예루살렘의 이 당국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많은 유대인들의 이 시각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47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이 종들이 그냥 돌아오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끝날이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는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겠죠. 또 무엇보다도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을 보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외치십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초막절에 특별히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아주 강력한 그 울림과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이 목마름, 어떤 그것이 시급한 어떤 그런 과제 숙제로 살아가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목마름의 해결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했던, 또 해결해야 했던 가장 큰 숙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선포한다는 것,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이 궁극적인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저는 이 말씀이 당시에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또 그런 시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또 그들만이 들어야 되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또 적용해야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목마름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더 큰 그 인생의 갈증,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목마름의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있는, 또 목마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깊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진정한 갈증과 어려움, 힘겨움, 어떤 그런 갈증들을 그들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그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들이 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부족하게 느끼는가?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자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냈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해하는 사람,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후한 상급을 주겠다. 자, 이렇게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부자는 어떤 누구에게도 이 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는데, 정말 그렇게 당신들이 만족하게 살아왔다면, 또 살고 있다면 당신들은 왜 지금 상급을 타려고 여기에 왔겠습니까? 맞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육체적인 목마름, 또 정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목마름까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그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 특별히 이 근본적이고 이 궁극적인 이 목마름의 어떤 그 문제인 영생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이 목마름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 4장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8절 말씀인데 그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인생의 이 목마름도 해결되지만 그 더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성령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아주 강력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는 그냥 육체적인 이 배가 아니라 이 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심령, 이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 이 배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내면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 주장하신다. 다시 말하면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흐른다는 것은 이 힘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힘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니까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또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더니 내 죄, 내가 끊지 못했던 그런 습성들, 그런 습관들을 끊을 수 있었다. 누가 하신 거죠?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인간의 욕심, 그 욕망, 이 죄성 이런 것들을 끊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정말 참된 이 제대로 된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비결도 그 힘도 어디에서 나는가라고 할 때 내 신앙의 경력, 어떤 신앙의 어떤 오랫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실 때 내 신앙과 이 믿음, 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힘과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힘, 이 능력, 이 파워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셔서 이 힘과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또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은혜와 이 파워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성령을 통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 이런 복된 삶,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